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119번 성탄절입니다.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에 어둠은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교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편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급속도로 번져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한 절제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또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 새해에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북성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그 교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도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활기차고 지혜와 건강이 넘쳐나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허락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천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계속해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이면에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동방박사의 성탄이라는 제목 아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구주 성탄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 박사님은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림에 있었다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시간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주전 170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1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동방의 문학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옛날부터 전해지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늘에서 거명성이 뜰 때에, 큰 별이 뜰 때에 유대에서 세계적인 왕이 탄생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수는 인수에 상관한다는 사상으로 별의 운명은 사람의 운명과 같이 한다는 그런 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하늘에 큰 별이 뜬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 뜨는 큰 별을 먼저 찾으려고 각처에서 하늘을 관찰하며 별의 길을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히브리 족속이 사는 서편 하늘에서 큰 새별이 뜨면 즉시 새로 나신 왕에게 경배하러 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드디어 구주 강생의 새별 하나가 나타나자 그 별을 본 박사들은 기쁜 마음에 즉시로 약대를 몰아 그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해 놓고 베들레헴 장소까지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해 놓으셨고 시편 16편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시편 68편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신기원이 되어버린 사실이 역사의 진리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연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님 전 BC와 주님 후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탄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은 하나도 환영하거나 반가워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말구유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예수님의 나심을 아는 순간 벌써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야바도 그를 죽입니다. 왜? 자기의 보좌를 양보하기 싫어서, 자기의 부정이 어려워서, 익숙한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자기의 왕권을,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환영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동방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별은 소망을 주는 별이었습니다. 세 박사에게 큰 기쁨을 준 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방향을 지시하는 말씀에 재미있는 특색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북쪽은 늘 환란이 오는 방향을 북쪽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수리아, 바벨론, 로마 등은 모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북으로 기울어진 가마의 환상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남쪽에 대한 방향은 은혜의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남방으로 옮겼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은혜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쪽은 보통 형식적으로 표현되는데 단독으로 어떤 특색이 없이 그저 서쪽은 지명으로만 사용되는 대신에 동쪽은 늘 소망을 주는 방향을 말할 때 동쪽을 지칭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동방에 의인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성전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 동방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첫 번째로 그들은 장소를 의식하지 않고 경배하였습니다. 박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멀리 동방으로부터 올 때에는 기대가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 찾아간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가? 이 아이가 정말로 왕 중의 왕이란 말인가? 이 왕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란 말인가? 실망하면서 그 초라한 마구간을 보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명하였습니다. 그 모습, 마구간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외적인 장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외형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찾았으나 곧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인도한 별빛을 따라 초라한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순순히 별빛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행해보세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멋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 은혜 체험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은 더 커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셋째,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대상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하셔서 성모라 부르며 동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마리아님은 존경의 대상은 될지는 모르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 외에도 신앙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웨슬레, 칼빈 등의 인물들은 우리가 존경하며 본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광적으로 칼빈을, 웨슬레를, 어거스틴을 그리고 루터를 추종하여 복음의 말씀보다 그들의 신앙만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신학을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뿐 아니라 완전한 계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경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아기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시고 그 먼 곳에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금, 유향, 몰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바치는 일반적인 예물이라고 합니다. 황금은 귀중품으로, 유향은 향료로, 몰약은 상처에 바르거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바르는 기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간주하여 왕에게 바치는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예물을 드려 그분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경배의 의미는 단순히 예물만은 아닙니다. 최고의 예물은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예물을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탄절을 맞아 동방박사들처럼 먼 곳에서 마다 않고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는 열심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험한 길 따지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듯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과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높일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동방박사들처럼 본받게 하시고, 또한 그 먼 곳에서 별을 찾아올 때 예물을 준비하며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던 그 따뜻했던 마음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해에 거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힘쓰고, 또 코로나 확장이 멈춤과 동시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토요일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 축하 예배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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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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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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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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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성탄절에 드리는 이 예물은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그 별을 보고 찾아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마움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동방 박사들과 같은 믿음과 마음과 중심으로 경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